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연어가 힘차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오늘도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거친 물결을 헤치고 오느라 상처로 얼룩진 우리 삶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어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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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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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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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죄의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에 오늘도 저희가 예배드립니다. 지난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추웠던 겨울을 지나고 또다시 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아이들과 청년들과 성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대가 새로운 힘으로 저희들을 대표하여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추우나 더우나 주차장에서 1층 로비에서 카페에서 재정부실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교사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감사드리고 교육자들과 재직들과 직원들이 교회의 여러 사역과 행정과 관리를 맡아 행할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잘못을 떠올리며 또 후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갈등하고 대립했다가도 서로의 속마음을 알려고 하고 이해하게 되고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서로의 잘못을 서로 먼저 고백하고 화해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받으면 용서하고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터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이나 실수를 털어놓고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2000년 전 지셨던 정말 커다랗고 엄청나게 무겁고 혹독한 십자가를
저희 각자가 지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십자가, 작은 십자가라도 우리가 당연히 지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한국 개신교 신자의 최대 12% 66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기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믿음에 의지하여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사이비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착취하고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사이비 이단 집단과 교주의 이익을 만들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통교단의 교회들이 또 저희 대형교회가 그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사이비 이단과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이비 이단의 교주와 주동자들이 빨리 종말을 맞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북한 정권이 변할 수 있도록 북한 주변 상황도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자기 정권과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로 인해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더 긍휼히 여기셔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에서 지혜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일반적인 국가로 변화해 가도록 도와주셔서 남북 간의 긴장이 풀어지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정상적으로 교류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남한과 북한이 공존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봄을 맞아 또 새학기를 맞아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손자녀들이 새 학교나 새 학급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생활하게 되었는데 각자가 알맞은 자기의 방식으로 잘 적응하며 자신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은 자라고 그 부모들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이어가고 이웃을 만나며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소중한 일상을 감사하며 즐겁게 누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는 그 일상을 흔드는 일이 생기겠지만 잠시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며 잘 견뎌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몸과 마음의 질병과 그 질병의 큰 고통과 싸움에 지내는 교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고통 견딜 힘을 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밤이나 낮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각지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들과 직장이나 학업이나 여러 사정으로 타지에서 타국에서 지내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브라질에서, 터키에서, 태국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르소서. 저는 십자가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림이든지 아니면 조각이든지 다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깊은 의도, 작가가 해석하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그 작품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작품들을 보면서 이 작가는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한 건물 벽면에 전시된 커다란 작품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종이 재질로 마을 전체를 이제 형상화한 것입니다. 집이잖아요. 빼곡하게 붙어있는 집인데 저 집집마다 십자가가 다 걸려 있어요. 색감도 파스텔 톤으로 참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군데군데 이제 정말 조명을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십자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집집마다 세워진 십자가, 이런 마을이라면 정말 행복한 마을이겠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이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 보았습니다. 또 이 십자가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어느 분께서 십자가 조각 공원을 만드셨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이분의 특징은 모든 십자가를 다 돌을 사용을 합니다. 아마도 결코 가볍지 않은, 가벼울 수 없는 그 묵직한 십자가의 느낌을 이 돌이라고 하는 재질로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강원도 철원까지 여러분들이 가실 수 없으니까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십자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 교육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보면 사순절 장식을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나무 십자가,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해 보이는 나무와 또 돌을 가지고 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딱 느끼는 느낌은 소박한 십자가의 의미이죠. 제루배가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죠? 이렇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십자가 작품을 보시고 또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감상하기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해석한, 여러분들이 이해한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만든다면 그럼 어떤 십자가를 만들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또 수제자라 일컫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형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권력을 잡으시면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즉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세워 주십시오. 이런 걸 요즘에 뭐라 그러죠? 인사청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세상에 이 어머니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예수님께, 그것도 인사청탁 이런 건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인사청탁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두 아들에게 지금 너희가 말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하는 거냐? 정말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이 철없는 아들들이 아주 혹이 넘치게 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그 잔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네가 말한 그대로 앞으로 이 잔을 마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대화가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당연히 이 두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보고 화가 났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왜 이들이 분을 터뜨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그러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물어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야, 너희들만 제자냐? 저기 10명은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꾸지람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대화를 잘 나누고 있는 걸 보고 또 받아주겠다고 하고 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과 그 인사청탁을 하는 제자들에게 분을 낸 것이죠. 사실 정작 화를 내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셔서 이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조근조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아들이 내가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본문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지금 너희들이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잔, 그 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타이르듯이 자리를 탐하는 그들에게 그런 일은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하는 일이니 그런 마음 먹지 말고 나와 함께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고 나를 낮추는 이 잔을 너희가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보통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러 나온 이 사건 앞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마태복음 20장 서두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새벽 6시에 출근한 사람, 12시에 출근한 사람, 그리고 해질 무렵 5시에 출근한 사람이 6시에 일을 끝냈는데 이 주인이 똑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노동법 위반이죠.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소위 말해 정치 권력을 거머쥐면 그 정치 권력을 거머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준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은 그렇지 않다. 내가 가는 길에서는 먼저 된 자가 오히려 나중되어 섬기는 전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이야기의 끝에 뒷부분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보시면 두 맹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눈을 뜨자마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두 맹인은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3년을 동고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오해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여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벼랑 끝에 매달린 그런 간당간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규하는 기도이죠. 이들의 기도에 무슨 미사 여구가 붙거나 무슨 기도의 순서가 붙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외마디 비명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자마자 그들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천국 품꾼의 비유, 천국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인사청탁 이야기의 좌우에 배치함으로써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웠나 봐요. 재미있는 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왜 공관복음서라고 하냐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이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공부의 결과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마가복음, 즉 원래 처음 복음서에는 인사청탁을 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당사자. 제자들 본인이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러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한 후대의 마태는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실수를 약간 덮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청탁을 하러 나온 거예요?
이 두 아들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러 나온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죠. 엄마 된 마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가 좀 과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제자들의 실수를 이런 기법으로 살짝 덮어줍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아예 이 내용을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제자들이 훗날 이 사건을 너무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뒤이어 그들에게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의 복음서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과 약간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는 원래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잔과 세례 강조해서 이게 같은 의미인데 이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잔 또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첫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강물 속에 푹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도 침례교는 침례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침례를 하면 이 침례 받는 사람들이 물속에 푹 들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흠뻑 적셔지는 느낌.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듯이 과거의 옛 자아가 죽고, 근데 세례는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다시 끄집어 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살고. 그러니까 세례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잔, 세례 너희들 받을 수 있겠니? 마실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니? 그런 물음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려면 이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조금 전에 야고보가 너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했을 때 혹이 넘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데 그때 예, 당신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순교하게 되죠. 자신이 약속한 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음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제자들이 원하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과 힘을 내려놓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기 젊어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직 잘 모르기 전에, 철들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거니와. 늙어서는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믿고 신앙의 철이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베드로가 얼마나 이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데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꽁꽁 묶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베드로를 끌고 갈 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힘을, 오병의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것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발을 꼭꼭 묶어버리고 네가 원하는 거 아니고 네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결국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의 중력은 뭐냐면 더 많은 힘을 가져라, 그래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라, 더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 자기에게 줄 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는 거. 이게 재밌는 모양이죠.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권력의 힘, 돈의 힘, 그 다음에 지식의 힘,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만 옳다는 그런 힘, 그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무기력함을 받아들이는, 그 텅 빈 자리를 견뎌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을 거두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뭘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 한 명 지키지 못했다는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것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겠나. 자기 스승도 지키지 못한 그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하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그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어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당하는 욥, 그 욥을 찾아간 친구들의 실수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욥에게 한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의 실수는 뭘까요? 간혹 이제 신방을 가면 또 생명을 다투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정말 이 도저히 어떤 것으로 극복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병문안을 하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저도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안수기도에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 하룻밤만 자면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 막 하고 싶죠. 근데 목사라는 자가 신방하러 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떤 확신도 주지 못하고 그 병실을 나올 때, 그럼 그때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걸 못 견딘 거예요. 친구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욥에게 말을 막 쏟아내는 거죠.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말을. 결국 욥의 친구들의 조언은 욥을 위한 게 아니고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순간 찢어지는 어머니의 그 심정 가슴을 홀로 견디며 그 예수를 묵묵히 바라보았던, 여러분 요즘 같으면 백부장 멱살 잡고 사람들 멱살 잡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그럴 법도 한데 엄마로서 한 게 뭐야?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무기력의 자리를 그 여인이 지켜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말하죠. 내려와 봐라. 내려올 수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할 수 있는데 자기 힘을 이용을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얼마든지 그 로마 군인들을 처형할 수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억제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성만찬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잔을 돌리죠. 제자들은 이게 무슨 잔인지도 모르면서 마시죠. 그 잔은 바로 예수님께서 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흘리신 피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빵을 먹죠. 그 빵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억제하시고 찢기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내게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묵묵히 그 십자가를 견디고 감당함으로 자신의 피를, 자신의 살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목사님 내 마음대로 다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내 마음대로 됩니다. 내 자식들도 부모님도 배우자도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포기한 왕따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무기력한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은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 악무신 어머니 마리아처럼 인내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총은 내 가진 힘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무기력하다는 소리를 받아들이며 묵묵히 빈 자리를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바다를 보려면 이제 주로 강원도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강원도를 가면, 동해바다를 가려면 이제 한계령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요. 그 한계령 고개 자락에 겨울에 가면 황태덕장이 있습니다. 강원도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곳이죠.
참 이 황태적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 풍경이고요. 그 광경이 정말 멋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이 동태들이 저렇게 매달려가지고 건조되는 거죠. 여러분, 온도가 어느 정도냐? 영하 25도, 낮에 10도, 영하 10도. 근데 이 황태덕장을 하시는 분들 말씀이 추우면 추울수록 더 고품질의 명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태들이 그 추운 겨울을 이기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명태가 되는 삼박자는 뭐냐면 눈과 바람과 추위랍니다. 눈보라를 맞고 바람을 맞고 추위를 잘 견디면 속살이 부들부들한 최상품의 황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런 분들이 그립습니다. 조석으로 변하는, 자기 이득에 따라서 이리저리 오가는 그런 시대에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견디는 사람들, 그 받아들임의 영성으로 눈보라와 추위를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헛된 말들과 유혹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그 혹한의 추위를 견디는 저 황태덕장의 황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그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만든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황태로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재주가 없어서 못하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 추운 겨울을 묵묵히 견뎌낸 그 황금빛 황태를 가지고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이 황태는요, 황태덕장의 고통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황태구이가 되고 황태해장국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자신의 온몸을 다 내어주는 삶, 정말 예수님 닮은 십자가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모처럼 황태국을 좀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황금빛으로 잘 말려진 그 황태를 보면서 너도 나처럼 인고의 세월을 견뎠구나, 그렇게 말해주고 맛있게 가족들과 함께 황태국 한번 끓여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랑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내려오라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고 긴 시간 우리 주님 묵묵히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네 능력을 보여보라, 네 힘을 보여보라, 네 영향력을 행사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사탄의 유혹을 견디고 이기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황태 덕장 십자가 우뚝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너무도 감사하여 이런저런 감사의 고백들 잊지 않고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것이라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이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능력을 보여보라고 힘을 과시해 보라고 유혹하는 세상 향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묵묵히 골고다의 언덕의 시간을 견디신 우리 주님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침묵하며 주님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유학 간 친구도 있고 또 군대 간 친구도 있는데 오늘 또 한 명이 군대를 갑니다. 우리
준승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쑥스럽죠? 예. 그냥 서 있을래요? 그래요. 예.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서로 일어나자. 일어나. 근데 워낙 이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여러분들 앞에 서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저런 녀석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까? 그래도 가면 잘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준승이 군대 입대하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세례 입교 부활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입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가 우리 역사서를 새로 공부합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 마가복음을 아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자랑스럽고요. 예, 그런 바이블 아카데미 계속 공부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손상숙 권사님, 또 김정희 집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물러도 주여 우리 외면심하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늘 또한 하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할 수 있지만 할 말도 많지만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묵묵히 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대형교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 떠나는 믿음의 아들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